구정명절이 다가오는데 또 마음이 쓸쓸한 사람은 이럴 때 더 쓸쓸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 때 한 번 하고 구정 때 한 번 하니까 복이 2배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꾸 표적 그러거든요. 이 표적은 우리가 잘 안 듣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 성경에는 전부 다 기적이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표적은 무슨 뜻이냐면 한문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이게 표적입니다. 이 표가 겉표자예요. 적은 발자취 적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겉표자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마블러스, 신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내리잖아요. 비가 올 때 얼마나 무서워요.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40주야 그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무섭던 하늘에 빨간 옷저 파남보 무지개가 쫙 섰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기적이죠. 근데 이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고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더라.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기적들은 다 표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 배경이 여리고 성읍하고 베델 성읍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살아나고 베델은 죽고. 반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는 살아났어요. 베델은 죽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것을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성읍은 위치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줄친 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줄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성읍이 위치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760m 됩니다. 해발. 그래서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지대는요 항상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쫙 동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남쪽에서 사막을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 물 있는 첫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북쪽에는요, 모압 산지가 딱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북풍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물이 많고, 그 다음에 위치가 참 좋아서요, 지금도 값비싼 올리브유, 그 다음에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이 나빠요. 말하자면 수질이 나빴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줄친 거,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줄친 거 시작.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쁨으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요 히브리 단어가 샤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원래 원뜻은 뭐냐면 유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죽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서 이 샤콜을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물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소출이 없을 뿐더러 아이 벤 사람과 새끼 가진 짐승이 유산이 잘 됩니다. 이 샤콜을 해석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겉보기에는 위치가 좋고 참 좋은데 안에 파고 들어가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 짐승이 새끼를 못 뺀다 이 말이에요. 소출이 없으면 뭐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고치면서 여리고성을 고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21절 한번 줄친 거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죽음의 문제였어요. 여리고성은 700년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언제냐? 7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성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사람이 유산돼서 죽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조용히 있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이요, 접촉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서양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이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내가 새해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결심을 했어요. 또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지력을 단단히 가져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의지력 가지고 안 돼요. 주변 사람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래. 그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담배가 끊어져요? 그게 얼마나 구수한데. 끊어야지. 옆에 담배 피는 사람 보면서 끊어야지. 너도 한 대 펴봐. 피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 각 피고 2각 피는 거예요. 이걸로 안 돼요. 새 결심을 지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전에 어울리던 사람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핵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맥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너의 성공의 95%를 좌우한다. 나의 성공의 실패의 95%를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친구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톰 쿨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성공한 사람 233명을 찾으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그때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인간 관계를 맺는데 공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운동해야지. 안 돼요. 3일도 안 돼. 운동하는 사람 클럽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동하니까 처음에는 못하다가 나중에는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가 혼자 예배드리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속도가 붙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손해예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주의 종과 우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모시고 내가 풀고 그러면서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 다음에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과 관계가 좋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막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의사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주 오는 환자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하다가 인생이 사막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 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왕진 가방을 들고 나가니까 와이프가 아이고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렇게 돈을 보내. 그래가지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니까 차를 마다하고 갔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얘기를 해봐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그 책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혹에 망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접촉이에요. 이런 접촉은 갖지 않아야 돼요. 가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이거 건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접촉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접촉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건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어요.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맏아들 죽었어. 그 다음에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또 죽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줄친 것만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깨달아야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물질 주면요, 나 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영혼 팔아먹어. 애서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고 건축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쳐서 깨닫게 하시죠.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온갖 장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기보다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빠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17장 9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겉은 멀쩡해. 속은 다 썩어버렸어요. 여리고성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출이 토산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도 유산이 됩니다. 그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엘리야가 나중에 승천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요. 물을 치면서. 그리고 나중에 승천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막 비통해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불러요. 엘리야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지켜졌어요. 이 사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갔을까요?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 겉옷을 떨어뜨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때 엘리사가 강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해 버리지만, 말하자면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이 우리가 저주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엘리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금을 가져오라. 그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유산을 하지 않고 소출도 맺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무슨 뜻이에요? 또 물이 또 쓴 데 갖다 또 소금 던지지 마요. 던지고 또 그거 먹지 마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들어있어요. 옛날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 소금은 변질시키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고등어라는 게 있잖아요. 고등어에다가 뭐 냉장고 없던 시절에 막 소금이나 잔뜩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뜻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받을 때 반드시 소금을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금을 그냥 소금을 뿌려라 그러지 않고 언약의 소금을 뿌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의 소금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보죠.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수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의 소금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한번 택하면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넣었더니 물이 달아져서 여리고성이 살게 되더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쓴물이 많고 저주가 많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소금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단물이 돼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늘 생각한 게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소금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번 역대하, 이거는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게 소금 언약이나, 소금 언약이 무슨 뜻이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소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소금 언약,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인생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당신이 보낸 자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베델은 반대예요. 원래 굉장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8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족장들이 어려울 때마다 베델을 찾아갔어요. 야곱도 형한테 쫓겨서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예요? 베델에 가서 만나잖아요. 나중에 디나가 강간당해요.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 때 길갈에 있던 성망을 베델에다 옮겼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 길갈, 베델,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요. 대단한 성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베델이 변질된 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신단 말이야. 소금 언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쳐가는 거라. 이게 누구들이냐? 여로보암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가장 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배쳐가게 만든 사람. 그 후세들이 와가지고 오늘 막 엘리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배쳐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곰이 나타나서 앙콤 2마리가 와서 사람을 몇 명을 찢어 죽였어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42명을 찢어 죽였잖아요. 도망간 사람까지 합쳐봐요. 몇 명이나 되나. 안 찢어 죽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엘리사가 지금 거기 들어오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사람이 사전에 모의 없이 나타났겠어요? 우연히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미리 사전에 모의를 한 거예요. 누구랑?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모의를 한 겁니다. 엘리사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입도 똑같이 맞췄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입도 똑같이. 절대 사람 몸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끝장이야. 돼지같이 생긴 게 이러면 그 사람과 이제 앞으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눈은 축 찢어져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시체 가지고 사람을 모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은 뭐냐면 꺼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꺼져버려 이 말이에요. 승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도 모독하고 주의 선지자도 모독하는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싸웁니까? 도망갑니까? 하나님께 의탁해.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24절 한번 보죠.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자의주의자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저주할 수가 있냐고. 예?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냐고. 이거 저주한 게 아니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써놓으세요. 예,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한 거예요. 고음을 엘리사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찢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하나님이 암콤 둘을 보내서 찢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베델 사람하고 여리고 사람하고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교제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엘리사하고 교제를.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은 원래 성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거짓 우상 숭배 제사장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럼 달라져요. 여러분들 12지파 중에 형편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옆에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맨 남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얘기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 그 옆에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좋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성전이 가까운 데서 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 근처에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옆에 분배받아서 성전을 가까이서 섬기는 복을 받게 돼요. 나중에 두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유다 지파와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유다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는 끝까지 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잔인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 편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누리는 축복을 같이 받게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리고는 저주를 받았는데 살아나요. 베델은 원래 성지였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땅이었는데 저주를 받게 돼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진실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색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켤레가 되는 말씀. 믿는 자와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구정명절이에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우리가 다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도 통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에 어른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교제가 자녀들을 못 보니까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대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머리 위에 채워주셔요. 아멘. 쓸모없는 물이 유익한 물이 된 것처럼 쓸모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를 우리가 살려가는,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가고, 자주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서로 교제하고 화상으로 서로 교제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